특별 새벽 기도회 때 본문들 찾았던 말씀 중에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수칙,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수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야기, 손을 펴도우라. 오늘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즘에는 웬만하면 보험 한두 개씩은 다 들죠. 저도 실손보험은 들었어요. 건강 실손보험. 그래서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약값이 나오는 그 의료 실손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보험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어린 가정에서는 교육보험도 있고 또 살림하시면서 저축성 보험을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보험을 왜 듭니까? 보험 드신 분들은 보험을 왜 드는 것 같아요? 보험 왜 드시는지 모르고 드셨어요? 돈이 남아서 드셨어요, 그냥? 보험을 들 때 목적이 있잖아요. 보험을 안 드셔서 잘 모르세요? 얼굴이 무슨 얘기하나 그런 표정이신데 설날이 돼서 떡국 생각하시는 건가요? 보험 왜 드시죠? 보통 보험 왜 들어요? 말 같지 않아가지고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보험 왜 들죠? 보장받으려고 돼요. 보장. 예를 들면 생명보험을 든다. 내가 생명을 잃어도 우리 가정에 나 때문에 어려움 생기지 않게 보장받게 하려고 보험을 듭니다. 맞아요?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시면 맞죠? 보장받으려고 보험을 들어요. 자, 그럼 가장 좋은 보험이 뭐예요? 삼성생명, 큰 기업 생명들 보통 그렇더라고요. 이름 있는 그 보장성 보험, 보증 보험, 이게 나중에 회사가 없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장기 보험 들고 그러니까 회사도 이왕이면 좀 좋은 회사들 골라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냐 하면 가장 좋은 보험은 뭘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게 진짜 좋은 거 아닐까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이 보장하시면 될 것 같아. 내가 보험을 안 들었어도 하나님 날 보장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보험이 없어서 우리 가족이 어려움에 빠진다?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무모해 보여요?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좋은 보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후 대책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위에서부터 도우시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가 막힌 찬양인데 시편 121편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보장받는 보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은 이거거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는 거,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100억 들으면 좋아요? 100억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들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전 그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요, 보험도 들면서 사람들 그렇다고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손보험도 필요하고 살아가면서 지혜도 필요하고 또 저축도 하는 것도 필요해요. 웨슬리 목사님도 많이 벌어라, 그리고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많이 잘 써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써라, 그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축도 필요해요. 저축성 보험 드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저축도 들잖아요. 조금 빠듯하게 국민연금, 요즘에 세금,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몇 년 전서부터 세금을 다 띄더라고요. 한 10여 % 띄더라고요. 많이 요즘에 고소득자라고 그러나 8천만 원 이상인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연봉이 그러신 분들은 근 40%가 된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통 한 10여 %에서 20%, 보통 22% 이렇게 뛰시는 것 같아요. 뛰어가는 것 같아요. 빠듯하죠, 다들 살아가는 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담을 갖고라도 국민연금도 들고 저축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도요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막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도 있어요. 오늘도 모르겠어요. 오늘 다른 날보다는 조금 들어오셔서 제 눈에 다른 금요철야보다는 오늘 아마 명절 시작하고 고향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명절 시작했는데 쉬는 김에 좀 쉬어가자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명절이라 오늘 예배당에 예배 많이 못 오실 텐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많지 않을 텐데 나라도 예배의 자리 지키자, 그리고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오신 분들도 감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감사해요. 왜?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도 그냥 쉬어가자 그러고 안 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못 들을 테니까 다행히도 오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거룩한 부담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꼭 내가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나보러 하라 하시네, 내 마음에 감동하시네,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나? 그런데 만나게 하신 데에는 분명히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부담감을 가지고 챙겨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거룩한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 그런데 거룩한 부담을 느낄 때 하나님의 뜻일 때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럴 때가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거룩한 부담일 때 감당할 때 그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지금 50대 이제 중반 넘어갔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다고 한다면 아무 뜻 없이,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실 때에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생각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두드림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거부하지 말고요, 어떻게 할까요? 잘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요즘에 선교가 참 어려워요. 이제 우리 2월달 명절 지나고 2월달에 해야 할 일들이 많죠. 선교 박람회도 또 2월 둘째 주서부터 매년 하는 거니까 3주간 선교 박람회도 또 하려고 준비하고, 또 오늘 인사말도 제가 쓰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 박람회 하면서 중국, 중국, 요즘에 중국도 다 지금 시진핑 때문에 선교들이 막혀 있죠. 쿠바, 인도네시아, 태국, 나바호, 호피, 우리 인디언, 미국 인디언들 섬기고 있고요. 일본, 대만,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 또 송윤희 전도사님 금년 4월 달에 연회에서 이제 안수받고 또 선교사로 나가는데, 지난 주간에도 우리 신랑 전도사님하고 두 분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드렸는데, 저 아프리카 오지에 에스와티니라고 들어보셨어요? 에스와티니 못 들어보셨죠? 에스와티니라고 하는 아프리카 남부에 아주 그냥 오지에 가서 또 선교 시작하시고 아이들 교육하고 뭐 이러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송윤희 전도사님도 있어요. 와, 기도해 주면서도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그 부부 전도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야, 어떻게 가서 젊은데 그 오지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에이즈로 제일 많이 죽는 나라가 그 에스와티니래요. 난 또 처음 들었는데, 왜 그런 나라 가서 사서 고생하려고 그래,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하다가 두 분은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두드림을 받고 이미 몇 년 전서부터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쓰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용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두드림에 예민해서, 영적으로 예민해서 이끌려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솔직하게 여러분, 뭐에 이끌려서 사십니까? 뭐에 정신없이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두드리시고 말씀하실 때,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 주실 때 우리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환경 상황 그거 계산하면서 머뭇머뭇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은 은혜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은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된 거로 끝!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만 따라해 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종으로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죠? 우리가 단지 천국에 가는 것만 목적이라고 그러면 지금 죽으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살려주실 때에는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하지 마세요. 찾아가자고요. 저희 어머니가 손주들을 이렇게 안고 재우실 때, 예전에 생전에 계실 때 할머니들이 이렇게 포대기에 업어가지고 아이들 재우시다, 손주들, 그때 부르시던 노래가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애들 흔들면서 재우시고 그랬어요. 애들 금방 자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도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아야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명 주셨으니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답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끝이야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그러면 안 돼. 설 명절 됐는데 설 명절에도요 한번 살펴보세요. 뭐 거의 제가 볼 때 이렇게 금요일 저녁 예배 나오실 정도의 가정들은 아마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겠지. 그러나 그래도 우리나라가 기독교 제1세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춘, 사둔의 팔춘 찾아보세요. 혹시 명절 중에 가족들 만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으세요. 뭐 전도용품이라도 하나 좀 가져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이라도 전해요. 그 영혼을 건지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요즘같이 힘든 때인데 예수 믿으세요. 우리의 도움이 하늘에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전하라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긍휼, 주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가족들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식구들, 형제들이 있으면
나도 어렵지만 어려운 때 살지만 조금씩 도와주고 선물이라도 하나씩 주고 좀 해보라는 거예요. 저희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리처드 스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 스턴스. 이 사람 그 미국의 월드비전 NGO 단체죠. 월드비전 회장했던 사람인데요. 이 리처드 스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 참 재밌는, 아주 친한 친구 가운데 짐 월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친구가. 근데 그 사람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짐 월리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미국이 꼽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50인 가운데 하나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그 친구와 더불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성경 안에 나오는 가난, 정의, 부, 예를 들면 억압, 이런 사회적인 단어들 있잖아요. 그거를 읽으면서 다 이렇게 한번 그 단어들을 오려봤대요. 그랬더니 성경이 구멍이 정말 봉봉봉봉 나더라는 거예요. 성경 그 말씀이 너덜너덜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이거구나. 이 가난, 빈곤, 사회 정의, 이런 단어들을 빼면 완전히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멍이 뽕뽕뽕뽕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차드 스턴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우리가 이 구멍난 복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난, 정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 정말 구멍 뽕뽕뽕뽕 뚫린 복음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은.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가난이나 정의, 빈궁,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거기에서 막 찾잖아요. 그냥 복에 대한 거, 나에게 좋은 거. 우리 이렇게 연초되면은 말씀 뽑기 하면서 그냥 좋은 말씀, 물론 다 좋은 말씀이지만 손을 펴 도우라 그러면은 마음에 좀 찝찝해하고. 그래도 오늘 제가 이 신명기 강해 주일날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15장 나중에 할 때 아마 한 몇 개월 지나야 15장 할 텐데, 제가 꼭 이 말씀 전하려고 그래요. 여기 오늘 보면 정말 좋은 보증,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보험회사도 든든한 회사한테 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부도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손을 펴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면제해줘도요, 하나님이 가난하지 않게 하시겠고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손을 펴서 돕는 자들에게는 모자람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1절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을 했습니까? 아주 짧게 1절 시작했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매 7년 면제해라. 이 안식년 개념인데, 안식년이라는 게 뭐죠? 안식년이라는 게 땅을 6년 동안 경작하고 1년은 쉬게 하는 거. 그래서 안식년, 그럴 때 교수님들도 목사님들도 6년 열심히 사역하고 1년을 쉬는, 연구하고 쉬는 해 안식년,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식년, 노동을 그치고 쉬는 것, 휴경하면 열매가 없으니까 굶어 죽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쉬게 해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제가 간증할 때 그 얘기 많이 했죠. 저 대학 다닐 때, 신학대학 다닐 때 전도사 신학생을 만납교회에서 했잖아요. 근데 만납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서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금은방 하시던, 명동에서, 회원동에서 지하, 명동 지하상가에 금은방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딸은 사모님이에요. 저기 서산제일교회, 우리 예전에 속장 세미나 할 때 한번
모셨죠. 이구일 목사님 사모님, 서한나 사모님, 그 아버지 장로님, 서장로님 금은방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장로인데 금은방이 지금부터 뭐 30년도 넘었죠. 30. 그러니까 금은방 할 때요. 질문: 무슨 요일이 제일 잘 될까요? 금은방, 그 명동 한복판에 있는 금은방이. 주일, 토요일, 주일, 주말. 지금처럼 토요일이 쉬던 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은 반공일이라고 그랬어요. 어르신들은 반공일, 그러니까 반 오전 근무하고 학교도 토요일 날 갔잖아요. 요즘에 뭐 주 5일 근무지만 그 당시에는 토요일은 반공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오전까지는 근무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는 이게 휴일이었어요. 그 30년 전에는. 그러니까 금은방이요, 제일 잘 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 장로님이 울면서 간증한 게 제 머릿속에 지금도 기억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주일이 잘 되냐 하면, 한 주에 제가 통계한 거 아닌데 그 장로님 울면서 간증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한 70% 이상이요, 주일날 파는 거예요. 금은방. 결혼식 준비하고 뭐 이런 신랑 신부들, 뭐 부모님들이 다 평일에는 일 열심히 하고 뭐 밤까지 뭐 일하고 뭐 퇴근 뭐 늦게 하니까 못 오다가 토요일 오후나 아니면 주일날,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잖아,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날 와가지고 뭐 금은방 폐물 마치고 막 이러니까, 요즘은 뭐 그냥 링 하나씩 끼는데 예전에는 또 폐물 많이 했잖아요. 결혼하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이 뭐 결혼 폐물 해주고 뭐 막. 그러니까 주일날 근 70% 이상이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문을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요? 믿음 좋은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닫아야죠 그러는데, 금은방 하시고 세를 내고 이러시는 분들은 이게 문 닫는 게 어렵잖아요. 그 장로님이 고민하면서도, 장로인데 예배 드리는 거 부인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막 가기도 하고, 또 금은방 이거 남한테 맡기기도 어렵고, 이게 뭐 알바생 요즘처럼 많이 쓰던 때도 아니었고, 뭐 사람을 구해서 맡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못 닫았어요. 어느 날 장로님이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책망하시대. 야, 넌 장로가 돼가지고 안식일도 하나 제대로 못 지키냐? 너 돈 그게 얼마나 된다고? 70% 네가 생각하면 많아? 그래서 못 여는 거야? 이런 책망을 받았어요,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나님한테 항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닫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안 살겠습니다. 내 영혼 도로 찾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손해날 짓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지금은 모르겠네. 옛날에는 미도파 뭐 롯데백화점 지하에 거기서 하셨는데, 회원 지하 상가에 과감하게 주일날은 쉽니다. 그리고 문 닫았다는 거예요. 금은방들이 쫙 있는데 거의 다 열었는데, 그 장로님이 최초로 주일은 쉽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장사가 그러면 안 돼야 돼. 70%가 수입의 70%가 계산상으로는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러면 그 장로님이 간증했겠어요?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도 확실하게 기억나요. 그 장로님 나중에는요, 그 선교 전략센터 해외 선교하는 거 도와주는 그거 하셔다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간증하시는데요, 주일의 70%가요 토요일 날 그리고 평일 날 저녁으로 몰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요, 그 회원동 지하상가에 금은방들이 쫙 있는데 주일은 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또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일은 쉽니다. 다른 가게들 다 열었는데 주일은 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 가게는 와봐야 되겠다. 야, 이게 주일날 쉬는 거 보니까 되게 믿음이 간다. 여기는 속이지 않겠구나. 그 당시에 30년 전에.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오고 평일 날 오고 주일은 쉽니다. 그거 붙여놨는데
주일날 70% 오던 게 오히려 토요일 평일에 와가지고 더 소득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게 진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보장하시지 않는 기업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일은 쉽니다 딱딱지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야 여기는 쉬네, 여기 믿음이 가네, 평일에 한번 저녁에 와보자, 믿을만 할 것 같아, 그러고 열려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70% 주일의 소득이요 평일에 더 많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가끔 가다가 제가 그 간증 예화로 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먹고 싸우려고 계산하고 해도, 휴경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먹이고 살리신다는. 레위기 보세요. 안식년 제도를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 소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우리가 애등바등하면서 뭔가 보장 끈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보증이 되시면 염려할 거 없는데, 안식일을 이스라엘에 주신 거, 안식년 안식일을 주신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앞에 화면에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다 면제해주고 구워주고 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이런 겁니다. 안식 구워줬는데 안식년 됐는데도 못 갚는 거야. 그럼 그냥 면제해줘 그래. 오늘 면제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나와요. 면제해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내 거 띄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인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난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말씀 속에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꾸어줄 때에는 넉넉하게 꾸어주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안식년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 냉대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꿔주지 않으면 그건 오히려 죄가 된다. 그러나 10절 말씀, 그렇게 하면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 이게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보장 아니에요? 말로만 하지 말래요. 말로만.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못 갚을 만하면 면제해 줄 수 있으면 네가 면제해 줘. 안식년이 되면 다 면제해 줘. 그러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어떤 유익이 그에게 있겠느냐. 아무 유익, 말로만 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수칙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어려서부터 목사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프레임이죠. 제가 이렇게 갇혀 사는 거. 난 어려서부터 목사 된다 그랬으니까 목사처럼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저에게는 늘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9살 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운동화가 아톰이라는 거 아세요? 아톰?
머리 이렇게 뒤에 뾰족 나온 아톰 만화 잘 모르시죠? 저희 때는 아톰 그 만화가 있었는데, 아톰, 우주소년 아톰. 예. 그 우주소년 아톰이 머리 뾰족 나온 그 아톰이 운동화에 그려져 있는 운동화를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시장에서. 예. 지금도 제가 분명히 역천시장에서 같이 엄마랑, 그때는 요즘은 뭐 치킨으로 다 나오지만 그때는 닭장에서 닭 꺼내가지고 목 치고 막 이렇게 털 뽑아주던 시대에, 그 시장 가면 그 시장 어머니랑 갔다가 운동화 너무 예쁜데, 그때 그렇게 예쁜 운동화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아톰 운동화 처음 나왔는데 아톰 운동화를 사달라고 졸라가지고 사주셨어요. 신나잖아요. 학교를 갔어요, 신고. 근데 제가 가련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가련 초등학교에는 아이들도 있는 아이들인데 은평천사원이라고, 그 지금 얘기하면 고아원 같은 거죠. 은평천사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평천사원이라고 그 천사원의 아이들이 꼭 한 반에 2-3명씩 있었어요. 근데 선아무개라고 하는 친구가 제 신발 신고 갔는데, 처음 내 학교 신고 이제 그 시장 갔다가 신발 신고 학교 간 거예요. 예. 갔는데 그때는 실내화가, 학교 들어가려면, 교실 들어가려면 꼭 실내화로 이렇게 신발 주머니 가져가서 실내화를 갈아 신고 신발을 놓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신발을 이렇게 넣는데 이 친구가 신발 좋으니까 쫙 뚜려 쳐다보는 거예요. 예. 와, 신발 좋다고, 아톰이네. 그리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 이 신발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고 신발을 신발 주머니에 넣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9살짜리거든요. 엄마 졸라가지고 신발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서 신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처음 신고 와서 신발 주머니에서 실내화 꺼내고 신발 갈아 신고 넣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신발 멋있다, 형훈아 신발 참 예쁘다, 그리고 한번 봐도 되니 막 이러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주라는 거예요. 이거 주라는 거. 예. 발 사이즈도 나랑 똑같아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그 줬어요. 신발 바꿔 신었어요. 검은 운동화 옆에다 터진 그 친구하고 바꿔 신고 갔어요. 엄마한테 졸라가지고 겨우 바꿔 신었는데 이거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신발 바꿔 신고 갔어요. 엄마한테 혼나겠는데. 그리고 갔어요. 근데 웬걸, 어머니가 야단, 잘했다, 잘했어, 엄마 또 사줄게, 잘했어.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은 걸 사주셨어요.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다 갚아주셔서, 제가 신발 없어서 신발 터져가지고 신발 없어서 절절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 이것도 본문 뽑아놓고 다 준비해놓고도 그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렇지. 나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는 당장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갖는 것 같아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잠언 볼까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 잠언은 다 교훈의 말씀이니까 한번 좀 읽어보죠. 잠언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면 하나님 갚아주실 줄로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 토를 달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겠지, 그러면 그건 뭐예요? 놀부심보지, 놀부심보. 우리 흥부, 한국 사람들은 흥부와 놀부를 알잖아요. 흥부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어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비 다리를 고쳐주는 거고, 놀부는요, 흥부처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거 주겠지, 이거는 마음이 놀부심보고.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거, 그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놀부심보로 하면, 사랑이 없이 계산적으로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나 정말 계산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흥부와 같은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부활할 때 하나님 갚아주신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다 넉넉한 것 같죠? 234번, 235번, 230 여기 지금 분당 지역은 기독교 방송 TV거든요. 가끔 가다가 보면 그 방송과 방송 사이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굶어 죽는 아이들 막 정혜리 씨가 막 이렇게 애기 안고 어머 어머 어떡해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 75억 인구 가운데요, 절대 빈곤에 사는 사람들이 9억에 가깝대요. 9억 명. 엄청나게 많죠? 10%. 와. 아이가 뼈밖에 없잖아요. 뼈에 그냥 가죽 한 줄 둘러덮어 놓은 것 같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더 무서운 거는 이 세상에 식량이 골고루 분배가 되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원래 없어야 된대요.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대요, 해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빈부 격차가 이게 자꾸 벌어지고, 못 사는 나라 벌어지고, 못 사는 사람들 생기고, 그러니까 골고루 나누면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데 75명 중에 9억 명은 절대 기근에 헤매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한. 이제 새해를 또 맞이합니다. 음력으로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정말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처음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예전에 우리 불국교 부목사 하다가 클레어몬트 대학에 3주 처음 이렇게 방학 때 간 적이 있어요. 놀랬던 게 하나 있어요. 정말 놀랬던, 충격받았던 게, 그 야외 공원에 맥도날드 햄버거 집이 있는데, 그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예배들 이렇게 교회, 유명한 교회들 투어하고 오후에 그 맥도날드 가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여기 미국 맥도날드 햄버거는 어떤가 뭐 그리고 먹고 그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뭘 보고 놀랐냐 하면, 부모하고 애들하고 미국 사람들 와가지고, 백인들 와가지고 햄버거를 먹는데, 먹다가 애들 먹다가 남으면 다 버려요. 음료수도 막 이렇게 사이즈가 뭐 우리는 요만한 컵에다가 먹고 더 갖다 먹으려면 더 그냥 리필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막 그 콜라 컵도 막 이만하고 막 햄버거도 이만한데, 보통 크면은 한국식으로 하면 엄마 거 아빠 것만 시켜가지고 반쪽 쪼개서 애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걔네 그 미국 사람들은 처음에 딱 보니까 막 애 조그만 어린데 막 3개 3인분 다 시켜가지고 막 다 버리고, 그 버려놓으면 그 누가 새가 와가지고 막 먹고, 야, 막 그런 얘기 했더니 나중에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전 세계 자원의 40% 이상을 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긴 부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웬걸, LA의 시내에 가보니까 그 노숙자들 있잖아요. 뭐 스페니시들, 뭐 그냥 그 멕시칸들 막 올라와가지고 공원에서 쓰러져 자고 있는 사람들 막 많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먹다가 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굶어가지고 옷도 막 하고 공원에 쓰러져서 알코올 중독되어서 쓰러져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도 해요.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이 로널드 사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의 양심 선언이라고 하는 책에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미국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11조를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잘 돕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복음 전하고 사람들 돕고 해도 달러로 환산해 보면 6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는 여유 자금이 생길 정도로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못 한다는 거죠. 결론을 내리고 제가 말씀 마칠 텐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거, 많이 벌어라.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많이 나누라. 그 웨슬리 목사님은 나중에 천국 가시고 88세 천국 가시고 나서 발견된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한다고 한 20여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기도할 때, 새해가 돼서 사업장 신방도 하고 축복 신방할 때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이 기업이 번성해서 차고도 넘치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복 주세요. 그 기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새벽에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축복하고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도 어떤 기도 하십니까? 오늘 결론이에요. 사실 이제 또 음력으로 섣달 금음 맞이했는데, 지내온 모든 날들이 은혜죠. 돌이켜보면. 근데 우리는 늘 없어요, 부족해요, 더 달라고 불평하고 그래요.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 거래하죠.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축복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그건 성경적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손을 펴가지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손을 펴서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뭐 벌어서 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넘치면 하겠습니다, 다 꽝해. 내 처지와 형편은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면제,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렇게 돕고 손을 펴면 하나님께서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내 기업에 내 거하는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보험이라니까요.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펴라,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험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좀 벅차게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벅차게 아멘도 못하고 못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바꿔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볼 때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이렇게 나를 보장해 주셨구나 간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계산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응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주시는데, 음력으로 새해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